우리 옆 사람과 잠깐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새해 인사는 뭐 자주 못하니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행복한 우리 한 해가 되십시오. 행복한 한 해가 되십시오. 우리가 가장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많은 한 해도 아니고 여러분들 즐거움 많은 한 해도 아니고 행복한 한 해가 되는 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우리에게 놀라운 또 은혜의 복들을 또 행복의 삶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1980년대 초는 한국교회가 불같이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스스로 교회를 찾는 이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전도하기 힘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그때는 스스로 자기도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봄이 되면 교회마다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는 말할 나위도 없었고요. 새벽 기도, 오전 10시에 모여서 오전 집회하고요. 그리고 또 2시에 모여서 오후 집회하고 그리고 저녁 7시부터 또 저녁 집회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3박 4일을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열리는 집회까지도 열심히 참석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부르짖곤 했었습니다. 여름에는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수련회가 시작되곤 했죠. 교육전도사도 없었습니다. 그때 무슨 부목사님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결정하고 갈 곳을 결정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 10대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런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하는 문학의 밤에 참석했던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가을이 되면 교회마다 문학의 밤이 열렸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가장 큰 문학적인 예술적인 모든 것들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마치 축제에 참여하듯이 문학의 밤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죠. 지금은 다 사라져버린 성탄 이브에 여러분들 새벽송들도 그때는 풍성했어요. 여러분들 그 새벽에 거리를 나가면요. 곳곳마다 여러분들 찬송을 하고 또 캐롤을 부르며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들을 방문했던 수많은 성도들과 이런 새벽 송가대원들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치 이런 이야기들이 그 옛날의 추억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큰 몇몇 대형교회를 빼놓군요.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고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런 성도들도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조차 그리스도인들조차 이제 교회의 부흥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그냥 이대로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다고 체념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 아직 우리 교회는 그래도 부흥되고 있다고 그렇게 자의하며 만족하면 될까요? 이제 정말 부흥의 시대는 끝나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흥시키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은혜의 불길이 은혜의 강물이 다시 우리 가운데 불타이르고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진짜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부흥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부흥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부흥을 수적인 성장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올해 연말에 한 300명 정도로 여러분 우리 출석 성도가 늘어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는 부흥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이라는 것은요, 고작 출석하는 숫자 몇 명 늘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부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은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흥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긍휼과 그리고 연민의 심령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이러한 부흥이 우리 아델리안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그때는요, 마치 오늘날 이 교회의 시대와도 같았어요. 절망과 쇠락의 시대였습니다.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위대했던 왕 다윗, 그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의 시대는요, 지나가 버린 이야기였습니다. 주위의 강력한 제국들은 끊임없이 이 하박국의 조국 남유다를 침략하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을 노략질했고요, 권력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도처에 강포와 포악이 가득했고 불의와 부정으로 여러분 하박국의 나라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당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끊임없는 전쟁 때문에 농부들은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양과 또 소들을 먹일 풀들마저 완전히 말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소의 울음소리 그리고 양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해야 될 외양간과 들판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황폐와 쇠락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갈망합니까? 부흥이죠. 그야말로 위대한 부흥이 필요했어요. 숫자 몇 명 늘리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 몇 개 정도 덧다는 그 정도의 부흥이 아니라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부흥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그러합니다. 히브리어로 부흥은요, 카야입니다. 카야. 영어로 보면요, 라이프, 생명입니다. 부흥은요, 생명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이 카야라는 단어인데요, 어떨 때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를 만나죠. 그 과부에게는 단 한 외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관해놓고 그 과부가 울며 아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그 여인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쓰여졌던 단어가 바로 이 카야,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처럼 숫자 몇 명 더 늘리는 것, 그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황폐한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에게 왜 부흥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죽고 기도가 죽고 찬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조국의 교회들이요, 조금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의 교회가 몇몇 교회가 문제다, 몇몇 특별한 교회가 잘못 살아서 이렇다. 아니요. 우리는요, 아주 많이 아파요. 오늘 조국의 교회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조국의 교회는 약간 아프고 약간 지쳐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될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삶에 우선이 되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우선이 됩니다. 돈이 우선이 됩니다. 살아가는 세상의 즐거움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믿음은요, 그저 인간관계를 위한 도구가 되고 지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딱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가운데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된다면, 주를 위하여 우리가 순교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때도 주를 붙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교회를 다시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교회는 정말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강물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야만 해요.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저 부흥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 그 부흥이 저절로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부흥되지 않을 교회가 어디 있겠으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흥은요, 간절히 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절히 구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부흥을 갈망하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다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쓰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벌써 작년이죠. 12월 31일 송무영신 예배 때 썼던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썼어요. 특별히 하나님 이 한 해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또 주를 위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아들리엔 교회가 큰 부흥을 보게 되기를, 여러분, 이런 많은 기도 제목들을 써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은 그냥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부흥이 시작되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요, 영적인 자각이 필요합니다. 자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를 보면요, 먼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강렬한 통회와 회개의 눈물이 항상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거나 우리 교회 예배를 인도하셨던 그런 목사님들이 종종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리안 교회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교회인 것 같아. 아직 그렇게 많은 수가 모이지는 않아도 다은교에서 볼 수 없는
외제차들도 수두룩하고 또 깔끔하고 정말 세련된 복장으로 그렇게 예배 때 와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도 아주 색다르고 음향시설도 완벽하고 인테리어도 멋지고 그리고 주차장도 아주 크고 넓고 참 잘 되어져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물론 그분들 가운데는 정말 부러워서 하시는 많은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알고요. 또 우리가 또 교회도 그들을 돕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는 괜찮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물질로 봐도 여러분들 넉넉한 분들도 계시고요. 어디 나가도 대접받고 윗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아쉽고 허전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들레온 교회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칭찬일까? 과연 이것이 부흥일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일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보실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나약한 내 자신을 내려놓고요, 통회하고 회개하는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레온 교회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부흥시키는 건가요? 목사가 여러분들 성도를 더 나오게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담임 목사님의 특별한 말씀이나 그의 영성이나 혹은 그가 가진 은사가 여러분 교회 숫자를 늘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벌써 여러분, 내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그리고 중직들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믿으면요, 벌써 그 교회는 부흥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주여,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위대한 부흥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수로 여기는 그러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였어요. 무화과 나무는 마치 주식처럼 사용했어요. 무화과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주식과도 같았습니다. 포도나무는요, 그들이 즐겨 마시는 포도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나무였고요. 감람나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잖아요. 모든 기름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던 하나도 버릴 것 없었던 나무가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외양간에는 소와 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조국, 하박국의 조국 유다에게 주셨던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조국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부흥을 부르짖었던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 고백이잖아요. 하박국 3장 10절에 비록 여전히 무화과 나무는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도 열매가 열리지 않았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와 들에는 양이 없을지라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부흥이에요. 여전히 어려운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단한 노년의 육신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물질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그 물질의 고단함으로 인하여 어렵게 힘들게 일하며 수고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도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분들 뜻하지 않은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부모님들 혹은 우리 청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으로나 개인적으로는 꽤 괜찮은 인생이라 그렇게 자부하지만요, 순간순간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공허나 허무감으로 여러분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10명이 모이는 교회도요, 부흥하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도요, 부흥을 잃어버린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부흥은 그 수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부흥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이냐?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의 즐거움,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물질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사회적 지위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력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나 부모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아직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견디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부흥은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먹을 것 하나 찾아볼 수 없는 황폐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에요. 교회만 부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부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죽은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냥 가정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가정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깨어진 가정, 죽은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부흥이 필요해요. 눈에 보기에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면 변화가 시작되는 법이에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리고 그 부흥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회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이제 2-3주 정도 우리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말씀의 부흥에 대해서, 기도의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 영혼구원의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예배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뭐 가족 체육대, 또 뭐 단합대, 꽃놀이, 여러분 이런 거는 한 번 안 가도 돼요. 그거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사라지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무너져요.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흥을 꿈꾼다면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그러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얼마나 수없이 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저만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들 우리 중직들도, 여러분들 수없이 성도들에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셨을 겁니다. 근데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여전히 예배는 우선순위가 되지를 못해요. 누구 만날 사람이 있으면 그게 우선순위고요. 여러분들 또 내일이 있으면 그게 우선순위고요.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잊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배에 여러분들의 열심을 놓으십시오. 오후 예배를, 찬양 예배를 사모하시고 수요 기도회를 사모하셔요. 여러분들, 그곳에 여러분들의 항상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이라고 특별히 달랐겠습니까? 여러분들, 제 어린 시절에 예배를 생각해 보면요,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예배와 오후 예배가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였던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오는 분들의 대부분이 주일 저녁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들이 수요 예배도 참석했어요. 그 여러분들 비율이 크게 차이 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주일 오전 예배를 오는 분들의 여러분들 3분의 1이 오후 예배를 참석하고요. 그 오후 예배를 참석한 분들의 다시 3분의 1이 수요 예배를 참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도들의 10분의 1이 되지 않는 이들이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고 있어요. 점점 예배가 소홀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이 한 해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뭐 크게 요구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에요. 무엇보다도 예배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힘드셔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그 시간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위대한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다. 무너지고 쇠락한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흥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과 닫혀진 마음의 문들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이 한 해가 마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